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데리러 오신대요. 아무리 죄가 많이 졌어도 죄와 상관없이 데리러 오신대요. 우리는 죄를 적게 지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선하게 살아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요.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 이 브랜든 네 분이 떠났는데요. 특별히 그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이 브랜든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가 처음으로 생각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탄자니아로 떠났는데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가 참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거기 아프리카긴 하지만 또 이렇게 물도 풍부하고 또 저런 높은 산도 있고 아주 유명한 경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져간 그런 우리 책들을 전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예. 이제 이 책이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분 기대되잖아요. 말라의 책이 한 권 들어갔는데 지금 그곳에서 전도회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번에 그래서 책 출판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저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우리 또 기대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해한 오묘한 구원의 진리를 성소 제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다. 성소 제도가 다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제도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죠. 구속의 계획이 그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5장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저는 옛날에 건축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계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한 건물이에요. 평면도, 이면도, 배면도, 또 평면도, 정면도 여러 가지 그 설계도가 나와요. 그리고 건물이 복잡하면 단면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건데 그 내부에서 잘라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를 계속 보여주는데 이것이 복잡하고 또 설계도가 많으면 그 건물이 이게 짓기가 까다롭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이 설계도를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성소는 설계도를 주어서 짓게 됐어요. 근데 설계도 원본이 어디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원본은 하늘에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설계도를 통해서 이 땅에다 짓게 했는데 이 땅에다 짓는 이
성소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 제도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성소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계시는가. 요즘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광고를 해요. 다음 주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해요.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다들 관심 있게 하라고. 옛날에도 아주 중요한 때가 있을 때는 나팔을 불어요. 이건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7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과 요제절이 이 봄절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에 들어서 7월 첫째 1일날 큰 중요한 사건이 있으니까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기에 열흘 전에 그렇게 나팔을 부는가? 그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15일은 이제는 그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으니까 그때 주의해라, 준비해라, 이라는 의미가 있죠. 레위기 23장 27절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래서 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 속죄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열흘 전부터 나팔을 불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성소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있으니까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는 촛대, 7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맞은편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커튼으로 막아놨는데, 여기 이 안에는 이제 그 십계명이 들어있고 법궤가 있죠. 거기에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이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는 바로 이러한 행사입니다. 레위기 4장 4절로 6절 곧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이제 죽이고 피를 그 막에다 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커튼에는 피 투성이가 되겠죠. 그 1년 동안 피를 뿌리면 그 커튼은 어떨까요? 더럽죠. 피 범벅이 되겠죠, 이제. 1년에 한 번 이 커튼을 바꾸든지, 정확하게 그것은 성경에 제시된 것 같지 않는데, 새로 이렇게 달든지 아니면 그걸 빨아 하는지, 그것은 기록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새 것으로 만들어서 걸어요. 그걸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피가 더러워졌으니까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래야 새로 단장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행사가 이 대속죄일이 한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 더러워진 성소들을 다 새롭게 하는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커튼을 걸고 이제 이 두 마리, 아까 송아지라고 그랬는데 또 염소, 이것을 두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가. 그래서 이 날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성소에 들어가면 맞은편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궤, 그것은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십계명을 넣어놓는 법궤가 있는데 그 위에 뚜껑을 시은 자 또는 속죄소라고 두 가지로 불러요. 그러니까 법궤를 법궤를 넣어놓은 그 뚜껑을 시은 자 또는 속죄소라고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시은 자,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시은 자. 그리고 속죄소라는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서 속죄를 하죠? 법을. 그러니까 법을 어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를 베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그 날은 특별히 이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요. 대속죄일에는. 이 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 새끼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그 둘을 제비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였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속죄소 앞과 그 위에 뿌렸다. 또한 그 피는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도 뿌려져야 하였다.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마리는 아사셀의 이 염소. 이 말은 한 마리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피를 뿌려서 우리가 모두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뿌리냐면 이 법궤 앞에서 뿌리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을 그 피로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린 것이에요. 근데 또 한 마리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소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성소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인데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즉 밖에서 양을 잡아요. 양을 잡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잡아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죄인은 그 양을 자기 칼로 양을 찔러요. 그리고 피가 나와요. 근데 그 잡기 전에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어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죄가 다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을 찔르면 양이 죽을 때 바둥바둥 울면서 매 하면서 죽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왜 내 죄가 양한테 넘어가는지, 양이 내 죄 때문에 왜 저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죽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럼 양은 뭘까?
양이 예수구나. 내 죄 때문에 양이 죽는구나. 이것을 죄질 때마다 매일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 그걸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촛대와 그 다음에 떡상과 맞은편은 분향단이 있어요. 즉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매일 해야 되는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떡 먹는 거예요. 매일 뭘 먹는다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분향단, 향을 피워요.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것을 성소 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래서 십계명 위에서 이것을 뿌리는 이유는 법을 어긴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예수가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바꿔버리면 죄를 얼마든지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죄의 표준을, 의의 표준을 바꿔놔버리면 죄인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다 도둑질 해도 된다라고 바꿔놔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둑질 해도 죄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 법의 항목을 한두 개쯤 바꿔버린 데도 있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장난이죠.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즉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만약에 법을 바꿔도 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법을 어긴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인이죠. 저희가 이 쉼터 여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쉼터가 있었어요. 여긴 이제 처음에 남의 건물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상당히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 오신 한 자매님이 교회를 다닌 분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청학리에 꽤 큰 교회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사람이. 근데 이 교회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암 걸리고 나서. 왜냐하면 암에 걸렸으니까 네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자꾸 하는 얘기가 너 빨리 회개해. 또 어느 날 교회 지도자가 와서 회개하셔. 당신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야. 회개하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 교인을 만나서 쉼터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또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들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줬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그 생각을 여기 와서는 그게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를 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은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그가 찾아
달라고 그래서 찾아주고, 그래서 그가 그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래서 그가 이 머리가 다 빠졌지만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가 항암제 때문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가 침례 받는 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죠.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만큼 하나님께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가 받을 죄가를 내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는 받지 않아도 돼. 그런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놨으니까 네가 지지 마. 내가 지는 거야. 수없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죄가를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책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 기계들이 발달해 가지고 아주 바다 수심 몇 킬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바다 깊이 들어가면 이런 생물들이 살아요. 무섭죠? 또 이런 생물도 살더라고요. 머리가 환히 비치는 동물도 살더라고요. 근데 저 바다 밑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그 잠수함이 결국 못 올라왔잖아요. 그건 찌그러져서. 그러니까 그 수압이 얼마나 세면 잘못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한번 바다 밑에 깊이 들어가면, 그 밑에 들어가면 다시는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못 올라온 거예요. 그때 그 잠수함이 터져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꽤 여러 명이 들어가 있었던데 다 죽었어요. 우리들의 죄를 거기까지 버려버린대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동에서 서까지 버렸어, 아니야 바다 밑에까지 던졌어, 네가 받을 필요가 없어. 성소제도는 계속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죄값을 받았으니까 너는 죄 하나도 안 진 것처럼 흰옷을 입으면 돼. 이것이 칭의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예수가 죄값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안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네가 죄를 졌지만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내가 너에게 흰 옷을 입혀줄게. 하나도 네가 죄를 안 진 것처럼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 죄는 원래 사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를 짓게 만들고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즉각 들어온 것이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죄값은 내가 졌어. 네가 질 필요 없어. 그런데 자꾸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회적인 그런 도덕은 네가 도둑질하면 네가 감옥 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도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단은 호소해서 네가 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착한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즉 진리는 아니야, 네가 죄를 졌더라도 내가 받았어.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계속 주님이 졌기 때문에 내가 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대는 자기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원수의 말을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단이 그대의 더러운 옷을 가리키며 그런 말을 할 때에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예수의 약속을 암송하라. 모든 죄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죄는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에게 감정과 생각을 넣어줘서 내게 그 죄를 쓰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썼지만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단 거를 내가 빌려 썼기 때문에 그 잘못 빌려 쓴 것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데 그 죄값은 내가 받았다. 근데 너에게 하나 부탁할 게 있어. 그건 이제부터 계속 너는 사단을 선택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선택해다오. 근데 이제까지는 내가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죄가 저절로 안 져지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은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죄값을 받아. 그리고 또 행동은 그대로 해. 그러니까 도대체 진리가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는 죄값은 내가 받았으니까 선택만, 앞으로 선택만 이쪽을 해다오, 이거예요. 근데 우울증 환자들이 여기 종종 오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죄값, 과거의 추억,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의 특별한 증상은 그 부끄러움과 죄값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값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책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 네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죄값을 받았으니까 내가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스가랴서의 아름다운 비유적 예언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선 누추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을 대표한다. 주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그대를 입히실 것이고 의의 겉옷으로 입히실 것이다. 확실히 설명했네요. 그래서 대제사장 스가랴는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제단 앞에 놔두고 주님, 저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계속 귀 속에다가 야, 너같이 잔인한 죄를 지은 놈을 누가 용서해? 뻔뻔스럽잖아?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야,
네 죄가를 제했어. 내가 흰옷을 입혀줬어. 그 죄값은 내가 졌어. 계속. 그런데 꽤 양심적이라고 하는 꽤 많은 이 설교자들이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는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죄 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이 그 둘째가 상당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큰 녀석은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와서 아빠 저 잘못했어요. 저 종아리 때리세요. 발을 걷어요. 근데 둘째는 매를 워낙 무서워해가지고 아빠가 화가 났겠다 싶으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더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을 찾아서 때려야 되겠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된 거예요. 아빠가 도리어. 그래서 큰 녀석한테 야, 얘 좀 찾아봐라. 어둑어둑해지는데 안 보인다. 다 용서했다고 그래라. 빨리 어디 데리고 와라.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서 톡 튀어나온 거예요. 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리고 탁 한 대 치워 박았어요. 그랬더니 아빠 용서했다면서요. 용서했지. 그럼 왜 때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건 뭐고, 죄가는 남아있다는 말은 뭐죠? 뭘 용서했죠? 죄는 용서하고 죄가는 남아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뭘 용서했죠? 죄가를 예수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3절.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죄를 용서해 줘요. 우리가 죄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죄가 그걸 내가 다 받는다면 벌써 골백 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죄 진 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번에 동중한 그 의료 선교 세미나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판이 2판, 3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그 병을 뭐 어떻게 찜질하고 온도 어떻게 물 몇 번 마시고, 우리는 수없이 이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즉 병의 대부분 질병의 원인은 마음에 쏜다. 근데 심지어 10분의 9가 마음에 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누가 바뀌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보건부장님이 얼마나 열성인지 이분도 들어오셔서 그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아까 우리 간증해 주신 그 이지연 자매님과 최경아 집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성희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사모 세미나 할 때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때 많이 울었어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처음 들어오셨을 때 왼쪽 모습이고 오른쪽은 이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건부장님이 이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첫날 이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 간증을 오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 모임을 가졌었는데 우리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쉼터 가기 전에는 몇 점이었어? 라고 큰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작은 아들 둘 다 제가 10점이었대요. 100점 만점에.
그런데 그럼 쉼터 갔다 와서 엄마 몇 점 됐어? 이랬더니 우리 큰아들은 엄마 80점 됐다 그러고 작은 아들은 90점 됐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사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것이 잔소리 그 이상이 되지 않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귀에 딱쟁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제가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남자 셋은 똘똘 뭉치고 이제 점점 외로워지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참 제가 지금도 너무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살겠어요. 왜 살겠냐면 제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더라고요. 저에게 통증을 야기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깨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냥 그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그 순간 저한테 구원이 이르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편을 돕는다시고 예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잘 메꿔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틈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이번에 이제 교회에 어떤 지붕공사 하는 게 있어서 이거 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방 안에 있는데 밖에서 공사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에 대해서 속이 우그락불그락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라볼 게 아니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지? 오늘 내가 기억해둘 예수님 어떤 장면이었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포승줄로 이렇게 손을 묶어가는 모습이었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신뢰하지 않아. 너는 아예 모든 것을 보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멀었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 제가 남편에게 왜 당신 오늘 그거 꼭 굳이 해요? 왜 오늘 지붕을 꼭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지 않도록 입을 다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일상생활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라고 계속 고심했던 에너지를 아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썼더니 스트레스가 훨씬 적고 제가 썼던 에너지가 훨씬 절약이 되고 세이브 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좋으니까 제가 용기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쳐다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쳐다본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 죄는 사단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아이디어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죄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염소 한 마리는 예수님을 표상해서 그걸 죽여서 뿌리는 것이에요. 피를 법궤 위에다. 그러면 또 한 마리, 즉 아사셀을 위한 뽑은 그 염소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염소를 이제 한 마리는 데리고 나오죠. 레위기 16장 7절로 8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한 염소는 사단을 위해서 뽑는 것이에요. 즉 사단은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집어넣었으니까 우리가 이 죄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취해서 다시 본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단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리고 사단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막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졌을 때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이었다. 이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당신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죄의 모든 것은 다시 사단에게 돌아갈 것이에요. 그리고 사단을 광야로 보낸 것처럼 이제 그는 영원한 그러한 형벌을 안고 죄를 안고 그가 광야에서 또 놀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로. 근데 그것을 안 돌려주려고 내가 죄값을 다 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판 때 타버린 것이 죄 때문에 죄를 없앨 때 이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지글지글 태우는 그런 지옥불에다 수천 년 수만 년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태울 때 그 죄를 안 주려고 노력한 사람, 자기가 지으려고 애를 쓴 사람에게 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없어지련만, 내가 도덕적으로 착해야 돼, 책임져야 돼, 이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안고 있으면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사셀은 영원히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그가 이 다른 동물들이 있어 찢기고 뜯기고 할 거예요 아마.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 씌울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 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성소에서 정확하게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값을 우리가 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선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졌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한 소경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즉 이러한 질병은 모두 다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잠재해 있어요. 이 생각 속에, 사람들 생각 속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 병을 고쳐줘요. 소경을 고쳐준다고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불구와 질병은 사단이 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회복시키는 거야. 믿는 자에게 무조건 회복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남편의 죄,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열어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을 받았다. 진흙이나 소경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은 분명하였다. 누가 죄를 졌나 많이 졌나 적게 졌나 이거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치료자니까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많이 지었나 적게 졌냐 이거 따지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자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단을 빨리 처분해버리면 우리 죄 안 짓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사단을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처치하지 않으세요? 수천 년 동안 왜 그냥 사단을 놔두세요?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으면 그 즉시 사단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다른 데 있었어요.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단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쉼터에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오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제 원래 못된 성질이 탁 끌어서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야 저 원장 좀 착하다 했더니 별거 아니네. 저거 똑같이 던져버리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뽑아내버렸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이런 오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지만 사단의 진상이 다 폭로되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공의와 사단의 죄됨과 이것이 완전히 돌출된 데가 결국 십자가였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사단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사셀을 영원히 광야로 보내버린 것이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이제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는 아무도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때 사단은 아무도 누굴 유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는 1000년 동안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성소는 하늘에 가는 길을 정확히 보여준 것이에요. 즉 성소의 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축복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네. 이제 그분은 죄와 상관없이 오실 거예요. 루마니아의 조그만 2-3살 아이가 그 우물 아래 빠져가지고 곧 죽게 됐어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2013년 3월 루마니아 3살 아이가 우물에 빠졌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어려운 구조 상황임을 알고 깊이가 15m, 직경이 30cm인 우물을 매우 좁아서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조대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중장비와 함께 손에 삽을 쥔 채 우물 주변에 흙을 파서 콘크리트 파이프를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동시에 우물 속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며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2시간의 구조 작업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절망 속에 서둘러 구조 작전을 바꿔야 했다. 누군가 우물 속에 직접 들어가야 할 상황. 제가 들어갈게요. 현장을 지켜보던 14살 소년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구조대는 크리스티안의 결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30cm 우물의 직경을 들어갈 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크리스티안의 다리를 로프로 꽁꽁 묶었다. 크리스티안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동네 주민들에게 애써 미소와 여유를 보여줬다. 머리가 먼저 들어가서 우물 속으로 내려갈 참이었다. 묶인 소년의 발이 마지막으로 보였고 그 우물 속으로 사라졌다. 모두들 숨죽이며 긴장의 순간을 함께했다. 잠시 후 묶여진 크리스티안의 발이 떠올랐다. 두 손은 3살 아이 가브리엘의 손을 꼭 잡고 기적처럼 우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환호성이 터졌다. 심장을 조였던 주민들은 기적 같은 상황에 감격스러운 환호를 지르며 기쁨을 함께했다. 조금 겁이 났어요. 그렇지만 평소 알겹 지냈던 사람들을 그곳에 두고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벅찬 기분을 숨기지 않았다. 구조된 아이 가브리엘의 아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티안을 끌어안고 놓질 않았다. 가브리엘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쇼크 상태의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되었다. 위험을 감수하며 아이를 구한 14살 소녀 크리스티안의 담대한 용기는 루마니아의 가슴 속에 잔잔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14살 아이의 마음속에도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네요. 저 마음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그도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신대요. 주님은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같이 이 노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참가자 은지양과 제가 이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식적으로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병이 회복되었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들의 악습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는 그 귀중한 진리, 그 진리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꼭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죄악투성이지만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제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사오니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꼭 주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질병으로 인해서도 힘든 자매님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꼭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